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바지로 팔려가 절벽에서 떨어진 순례는 진작에 죽어 까마귀 밥이 되었을 거라고. 아유, 엄니들. 세상 사람들 입방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요? 글쎄,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절벽에서 떨어졌던 가여운 년, 진작에 죽어서 까마귀 밥이나 됐을 거라고. 아주 고소하다는 듯이 입방아를 찌어댔지 뭡니까? 아유, 참 매정하기도 하지. 하지만 말이여, 이게 참 천지개벽할 일인 게 30년 뒤에 그 죽었다던 여편네가 조선 팔도를 뒤흔드는 소금 명인이 됐어. 떡하니 돌아왔다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볼라유. 엄니들 인생 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밑바닥까지 가본 적 있으셔요? 여기 우리 순례가 딱 그랬구만요. 보리쌀도 아니고 그놈의 소금 2가마니에 팔려갔어. 남의 집 씨바지가 됐으니 이보다 더 박복한 팔자가 세상 천지 어디 또 있겠냐고. 아들을 낳자마자 핏덩이 같은 자식은 눈앞에서 뺏기고 독하디독한 시누이 손에 밀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아유, 세상 천지 누가 순례가 살아서 돌아올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여, 우리 순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썩어가는 제 살점을 그 짠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 도려내며 30년을 버티고 또 버텼답니다. 나를 짐승처럼 짓밟은 김 대감대가 내 30년을 저 소금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혀서 꼭 되돌려주마 하고 이빨을 꽉 깨물었지 뭐예요. 자, 이제 그 눈물 없이는 도저히 못 듣는 순례의 대장정 제가 제대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셔요. 순례 나이 딱 19. 한창 꽃처럼 예쁠 나이였지. 그런데 그해 겨울은 또 어찌나 지독하게 매섭던지 순례 아버지는 소금 배를 타다가 그만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귀신이 돼버렸고 배가 산만해서 만삭이었던 순례 어머니는 남편 죽었단 소리에 그만 정신을 놓고 쓰러졌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네. 당장 배 속에 든 아기 바들. 깨끗한 집단 하나 살 돈도 없고 기운 차리게 할 미역국 한 사발. 끓일 돈이 어딨겠어. 순례야, 내 걱정은 마라. 너라도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지. 어머니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는 그 가느다란 숨소리. 아유, 그걸 지켜보는 순례 마음은 오죽했겠냐고. 그때 말이여 마을 중매쟁이 이씨 할멈이 살랑살랑 꼬리를 치며 순례를 찾아왔지 뭡니까. 순례야, 저기 안동 김대감댁 알지? 거기가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귀한 손주 받아줄 씨바지를 구한다네. 내가 수락만 하면 당장 내 엄마 약값에 동생들 먹일 소금 2가마니라 쌀 서말은 내어주마 하신다. 순례가 그 소리에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지. 씨바지. 그게 말이 좋아 씨바지지.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천륜을 버리고 짐승이 되겠다는 서약 아니겠어요? 하지만 벽장 속에서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든 어린 동생들과 신음하는 어머니를 보니 우리 순례가 무슨 선택을 하겠어. 주먹을 꽉 쥐고 말했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요. 대신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의원이랑 약부터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이 착하고 독한 것. 내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 며칠 뒤에 순례를 데리러 온 가마가 도착했는데, 아, 글쎄, 김대감댁 종년들이 마치 장터에서 물건 검사하듯 순례의 몸 여기저기를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골격이 튼튼하니 아들은 잘 낳겠구나. 어서 타거라. 대감마님 성미가 급하시다. 순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어.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장독대 앞으로 다가갔지. 뭐예요? 아버지가 생전에 바다에서 가져온 소금이 허옇게 묻어있던 그 낡은 옹기 말이요. 순례는 장독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바닥을 드러낸 소금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다. 이토록 짜고 아픈 것이 인생인가 보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소금의 쓴맛은 앞으로 그녀가 견뎌야 할 모진 세월의 예고편 같았을 거야. 순례야, 순례야. 뒤늦게 소식을 듣고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온 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순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가마 안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지. 아유, 참말로 눈물 없인 못 보겠더라고. 안동 김대감댁의 대문은 어찌나 거대하고 높은지 마치 하늘이라도 찌를 기세였어요. 가마에서 내린 순례를 맞이한 건 따뜻한 밥상도 고생했다는 위로도 아녔지. 저것이냐? 이번에 새로 들인 그릇이? 대청마루 위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는 건 김대감의 딸이자 이 집안 실세인 최 씨였지. 지 올케가 아이를 못 낳으니 집안대 끊길까봐 순례를 드린 장본인이면서도 눈빛에는 순례를 향한 지독한 경멸과 증오가 서려 있었단 말이여. 이름 따위는 필요 없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안 장독대를 지키며 몸을 정결히 하거라. 그리고 달거리가 끝나는 날 큰 사랑채로 불려갈 것이야. 알겠느냐? 순례는 그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앞에 보인 것은 수백 개의 장독이 줄지어 서 있는 거대한 장방이었지.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진한 메주 냄새와 소금기의 향기, 순례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야. 자신을 살리고 또 저 원수들을 죽이게 될 모든 비방이 바로 저 장독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여. 순례가 안내받은 곳은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별채였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매캐한 한약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내였지. 뭐예요? 걔 누구냐? 최 씨냐?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갈라진 목소리. 순례가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노부인이 앉아있지 뭡니까? 바로 김대감의 모친이자 이 집안 최고 어른인 박씨 부인이었어. 새로 들어온 순례라고 합니다. 마님. 순례가 절을 올렸지만 박씨 부인은 대답 대신 힘없이 기침만 내뱉었지. 그때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누이 최 씨가 차갑게 쏘아붙였지. 뭐야? 어머니. 이 아이가 오라버니의 씨를 받아줄 아이입니다. 오늘부터 어머니 수발은 이 아이가 될 것이니 귀찮게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최 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데 아유 저 싸가지 없는 것. 방 안에는 정막만 감돌았지.
술래는 어둠 속에서도 박씨 부인의 눈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눈가가 짓무르고 누런 고름이 맺혀 있는 것이 이게 단순한 노환이 아니었거든. 그날 밤 술래는 드디어 큰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김 대감과의 첫날 밤. 하지만 대감은 술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그저 가문을 이을 도구, 그 정도로만 여겼단 말이여. 아이만 낳으면 약속한 돈은 더 얹어주마. 그러니 쓸데없는 정을 바라지도 말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도 마라. 그 차가운 외면 속에서 치욕스러운 시간이 지나갔지. 새벽녘에 흐트러진 옷무새를 고치며 사랑채를 나온 술래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네. 휴. 발길이 닿은 곳은 다시 별채의 부엌이었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씨바지 주제에 먹을 게 어딨겠어. 식은 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 술래는 찬장 구석에서 자신이 집에서 가져온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어서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친 천일염이 들어 있었지. 술래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소금 한 줌을 툭 던져 넣었습니다. 다른 양념 하나 없이 오직 소금으로만 간을 맞춘 맑은 소금국.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소금은 세상의 독을 씻어내고 굽은 기를 펴주는 정한 물건이라고. 뜨거운 소금국 한 사발을 들이키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면서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올라왔지 뭐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무슨 냄새냐? 아주 맑고 개운한 냄새가 나는구나. 어느새 방에서 기어 나온 눈먼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뭡니까? 아이고, 엄니들. 이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 시작할 테니까 다들 마른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들어보셔요. 아까 우리 술래가 부엌에서 소금국 끓이다가 눈먼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랑 딱 마주쳤잖소. 그 다음이 어찌 됐냐고. 아유, 말도 마셔. 우리 술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몰래 소금국 들이키다가 들켰으니 말이요. 아이고, 마님. 그냥 소금으로 간을 한 물일 뿐입니다요. 별거 아니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하고 부축을 하는데, 아, 글쎄, 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보통 고집이 아닌 거라. 아니다. 내 평생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고 진수성찬을 다 받아봤어도 이토록 내 막힌 코를 뻥 뚫리게 하는 맑은 냄새는 처음이다. 얘야, 나도 그 국물 한 모금만 다오. 술래가 어쩌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뜨끈한 소금국 사발을 시어머니 입가에 조심스레 가져다 댔지. 그런데 말이여, 박씨 부인이 그 국물을 한 모금 꿀꺽 마시는 순간, 아이고, 엄니들.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꽉 막혀 있던 시어머니 코에서 시커먼 콧물이 줄줄 흘러나오더니 30년 동안 고름 차고 짓물렀던 그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동의보감에도 딱 적혀 있기를 소금이라는 것이 가슴 속에 기가 막힌 것을 탁 통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눈을 밝게 한다고 했거든요. 술래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지 뭡니까? 어머나, 마님. 눈가에 그 지독한 고름이 씻겨 나가고 있습니다요. 그 소리에 박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자기 눈가를 만지는데, 아유, 세상에, 3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살던 눈에 새벽녘의 희미한 빗줄기가 아주 조금씩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소금 한 꼬집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 그런데 기쁨도 잠시지. 아, 글쎄 부엌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그 독사 같은 시누이 최 씨가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천한 것, 감히 내년이 지금 우리 어머니께 무엇을 먹이는 거냐 하면서 술래의 뺨을 그냥 세차게 후려치는데, 아유, 내 속이 다 쓰리더라고. 술래가 바닥에 고꾸라지면서도 시어머니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 그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술래 손등을 몰래 꾹 눌렀지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만 다친다는 그 무언의 신호 말이여. 이게 참 30년 뒤에 이 대감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그 기적의 처방전의 시작일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엄니들 옛말에 열 며느리보다 나쁜 시누이 하나가 집안 망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눈먼 시어머니 눈 뜨게 해준 저 효부 며느리를 저 시누이는 왜 저리 못 잡아먹었어? 안달이었을까요? 이게 다 질투 때문이요, 질투. 최 씨가 어디서 감히 마님께게 함부로 음식을 대느냐? 당장 나가서 마당이나 쓸어 하고 호통을 치니 술래는 쫓겨나듯 나왔지만 그날 이후로 박씨 부인이 확 달라졌답니다. 최 씨가 가져오는 그 기름진 고기 반찬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술래가 가져오는 맑은 소금국이라 거친 보리밥만 찾았다니까요. 술래야, 내 눈에 안개가 걷히고 있다. 하지만 쉿, 저 무서운 내 딸년이 알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야. 그러니 당분간은 내가 여전히 눈이 먼 척하마. 아이고,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 아주 비밀스러운 결속이 생겨버린 거지. 술래는 그때부터 장독대 뒤편에 숨겨둔 자기만의 소금 단지를 보물처럼 닦으면서 동의보감 가르침대로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구워 죽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극정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딱 그 모양새였지. 하지만 그 여우 같은 시누이 최 씨가 어디 보통 내기요? 어머니 안색은 나날이 좋아지지. 저 천대하던 씨바지 술래 배는 조금씩 불러오지. 최 씨 눈에는 이제 살기가 등등해진 거예요. 씨바지 주제에 감히 내 어머니를 구워 삶아? 아들이라도 낳는 날엔 안방마님 자리라도 꿰찰 줄 아나 보지. 최 씨는 술래를 없애버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술래를 조용히 불렀지 뭡니까. 이걸 다려서 어머니께 올려라. 아주 귀한 약재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하고 약봉지를 툭 던져주는데, 아유, 냄새가 고약해. 술래가 약봉지에 코를 쓱 가져다 대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역한 냄새가 확 올라오네. 이게 바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무서운 독풀 향기였던 거라. 시어머니를 죽여버리고 그 죄를 술래한테 덮어 씌우려는 최 씨의 그 소름 끼치는 계략이었지 뭐예요. 술래가 떨리는 손으로 약탕기를 바라보는데, 이걸 올리면 시어머니가 죽고 안 올리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아. 그때 술래 머릿속에 아버지가 소금 볶으며 해주신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답니다. 술래야, 소금은 독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귀물이다. 어떤 독이라도 진한 소금물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법이야. 술래는 결심한 듯 장독대에서 가장 오래 묵은 소금을 꺼내서 그 독약 속에 소금을 확 들이붓고 밤새도록 달였지 뭡니까? 도끼는 소금에 절여져서 싹 중화되고 대신 소금의 정화 기운이 약탕기에 가득 찼으니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지. 다음 날 아침 술래가 그 약사발을 들고 박 씨 부인 방으로 가는데 뒤에서 최 씨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살금살금 따라붙더라고. 어머니, 술래가 정성껏 달인 약입니다. 어서 드시지요. 술래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대자 박 씨 부인은 술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고는 꿀꺽꿀꺽 다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 씨 부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네. 아이고 배야, 내 배가 터진다. 최 씨는 이때다 싶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 인연, 내가 감히 어머니께 독을 먹였구나.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들이닥쳐서 술래 머리채를 잡고 진흙탕에 처박는데 그 빗물 섞인 흙탕물에 술래가 나뒹구는 꼴을 보니 내 가슴이 다 무너지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서슬퍼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걔 멈추지 못할까.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지. 방문을 열고 나온 박 씨 부인의 눈이 글쎄 더 이상 흐릿하지가 않아.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로 최 씨를 정확히 쏘아보며 말했지. 너 인연, 내가 내게 보낸 게 약이냐 독이냐? 술래가 소금으로 그 독을 씻어내지 않았다면 나는 어젯밤에 진작 죽었을 것이다. 박 씨 부인은 마당에 쓰러진 술래한테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선포했어요. 오늘부터 이 아이 몸에 손대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고 곧 우리 집안의 귀한 손주를 품은 몸이다. 술래는 시어머니 품에서 서러움이 터져서 오열하는데 글쎄 멀리서 지켜보던 최 씨 눈빛이 더 차갑게 식어가는 거 있지? 목숨 부지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내 뱃속 아이는 절대로 이 집 대문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테니. 아유, 저 독한 가시나. 축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 엄니들 자식 낳아본 분들이라면 다 아시지요? 내 배 아파 낳은 핏덩이를 눈앞에서 뺏기는 그 심정이 어떨지 말이여. 술래는 시어머니 눈 뜨게 하고 가문의 축복 속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 기쁨은 딱 반나절뿐이었답니다. 술래 산통은 유난히 길고 험했어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밤,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 지키는 가운데 마침내 우렁찬 사내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 아들이다, 술래야.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술래도 탈진해서 아이 얼굴 보며 미소 짓고는 핏물 묻은 배냇적 오리를 소금물에 씻으면서 생각했어.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고향에 계신 우리 엄마랑 동생들 데려와서 잘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말이여. 사랑채에서 축배 들던 김대감이라 시누이 최 씨 생각은 전혀 달랐거든. 최 씨는 남몰래 불러들인 자객이랑 산파한테 아주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지 뭡니까? 아이는 우리 집 핏줄로 키울 것이나 저 천한 씨바지녀는 살려둘 수 없다.
아이를 뺏는 즉시 전현을 산 뒤쪽 낭떠러지로 끌고 가거라. 시어머니 눈이 밝아지셨으니 사고사로 위장해야 한다. 알겠느냐? 아이고, 엄니들. 이제 막 자식을 낳은 순례한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낭떠러지로 끌려가게 생긴 우리 순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엄니들. 시누이 최씨, 그 독사 같은 년이 전현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라고 하는 거 들었지요? 아유, 내 가슴이 벌렁거렸어.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이제 그 뒤에 어떤 천불 나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순례가 어떻게 살아남았어? 안갚음을 준비하는지, 이야기 보따리 확 풀어볼 테니까. 다들 바짝 다가앉아 보셔요. 밤이 아주 깊었구만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갈 것 같은 칠흑 같은 야밤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잠시 정한수 떠놓고 사당으로 기도를 드리러 간 사이였어요. 그 틈을 타서 검은 그림자들이 순례방을 덮쳤지 뭡니까? 누구냐? 안 돼. 내 아기는 안 된다. 순례가 본능적으로 핏덩이를 품에 꼭 안았지만 아유, 그 힘 좋은 장정들 힘을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 산파라는 할멈이 애를 확 낚아챘어서 최 씨한테 넘겨주고 장정들은 순례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갔지 뭐예요. 순례가 끌려가면서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친 곳이 어디였는지 아셔요? 바로 그 집안의 목숨줄이라는 장방이었어요. 순례는 죽어도 못 나간다고. 그 집안 가업이자 생명인 300년 된 시간장 장독을 두 팔로 꽉 붙잡고 버텼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인연이 어디 귀한 장독을 더럽히느냐. 장정놈이 군화발로 순례를 걷어차는데 아이고, 순례 손톱이 다 깨지고 피가 튀었어. 그 귀한 시간장 독뚜껑에 빨갛게 묻어버렸지 뭐예요. 순례가 그 깨진 손가락으로 장독을 움켜쥐고 피 맺힌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내 아이를 뺏고 나를 죽여도 이 장독에 묻은 내 핏방울이 너희 가문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썩지 않는 소금처럼 내 원한도 영원히 삭지 않고 너희를 말려 죽일 것이다. 절벽 끝에서의 추락, 그리고 소금의 부름. 장정들이 기어이 순례를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지 뭐예요. 비에 젖은 흙탕물 범벅이 된 우리 가여운 순례. 만신창이가 된 채로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섰구만요. 씨바지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저 세상 가서나 내 팔자 탓해라 하고 장정들이 순례를 밀쳐내려는 찰나 산 아래서 횃불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기도를 마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애랑 순례가 없어진 걸 알고 하인들을 데리고 쫓아온 거지. 순례야, 순례야 어디 있느냐 하는 박씨 부인 목소리가 들리니까 당황한 장정 놈들이 순례 가슴팍을 세게 걷어찼고 순례는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어둠 속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데 말이여. 이게 참 천행이지 뭡니까. 순례 몸이 절벽 중간에 뻗어나온 수백 년 된 소나무 가지에 툭 걸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가던 순례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소금 주머니를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있었던 거라. 절벽 아래로 흩뿌려진 소금 가루들이 빗물에 녹아서 술래의 찢어진 상처에 닿았는데, 아유, 그게 얼마나 따갑고 아팠겠어. 살을 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는데,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술래가 죽음의 잠에서 번쩍 깨어난 거예요. 동의보감에 이르길, 소금은 썩은 살을 베어내고 새 살을 돋게 하며 정신을 맑게 했어. 죽어가는 혼을 불러들인다 했거든요. 술래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기어 내려갔어요. 대감집도 못 가고 친정도 못 가는 몸이 됐으니 전설로만 듣던 소금 동굴이 있다는 깊은 산속 계곡으로 몸을 숨겼지 뭡니까. 그렇게 30년 은둔의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대감집 장독대에는 술래에 깨진 손톱 자국이라 핏자국만 남았지 뭐예요. 최 씨 그 독한 년은 술래가 애 버리고 도망갔다고 시어머니를 속였고, 아이는 김 대감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로 둔갑시켜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술래 피가 묻었던 그 씨 간장 맛이 확 변해버린 거야. 달콤했던 장맛이 쓰디쓴 소금물처럼 변하더니 집안 사람들이 원인 모를 채기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 뭐예요. 인과응보지. 안 그래요? 그 시각 산속 깊은 곳에서 술래는 이를 갈았답니다. 나를 소금 두 가마니에 팔아넘긴 세상아. 나를 짐승처럼 버린 김 대감대가 내 30년을 소금처럼 단단하게 굳혀서 기필코 돌아가리라. 엄니들, 사람 피는 못 속인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실 술래가 그냥 씨바지가 아니었거든요. 글쎄, 동의보감 지으신 허준 선생을 도왔던 내의원 명문가 집안의 금지옥엽달이었지 뭡니까. 영모 누명을 쓰고 가문이 망했어. 씨바지로 팔려왔던 건데 그 천재적인 피가 어디 가겠어. 30년 은둔 생활 동안 술래는 기적을 만들어냈답니다. 술래를 일으켜 세운 건 어릴 적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들었던 은밀한 의술 비방들이었어요. 썩어가는 제 다리에 산초를 지시겨 바르고 소금 동굴에서 나오는 자수정 빛소금을 9번 구워서 죽염을 만들었지 뭐예요. 그건 치료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남긴 가문의 비법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행하는 수행이었던 거예요. 세월이 30년이나 흘렀으니 꼬부랑 할멈이 됐어야 맞는데 우리 술래는 달랐어요. 산속 맑은 전기랑 직접 만든 발효 소금으로 매일 몸 안의 독을 씻어내니 피부는 백옥처럼 매끄럽고 머리카락은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며 눈동자는 호수처럼 형형해졌지 뭡니까. 마을엔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 산속 깊은 곳에 늙지도 않고 병을 고치는 선녀 같은 명인이 산다더라 하고 말이여. 사람들은 그녀를 감히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소금 명인이라 부르며 우러러봤답니다. 그 무렵 술래를 내쫓았던 김 대감댁은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었어요. 김 대감은 중풍으로 쓰러졌고 시누이 최 씨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괴질에 걸려 밤마다 비명을 질러댔지. 아이고 따가워라. 의원들은 다 뭐 하느냐. 최 씨 비명이 장독대에 울려 퍼지는데 아유 꼴 좋다 싶더라고. 게다가 혼례를 앞둔 아들 윤기 시커먼 피를 토하며 쓰러지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뭐예요.
그때 한 의원이 말했어요. 도련님을 살릴 방법은 산속에 소금 명인을 모셔오는 것뿐입니다. 가자. 원한을 약으로 먹여줄 때가 왔다. 신우이 최 씨는 지 아들 살리겠다고 이를 악물었지. 자기가 30년 전에 절벽으로 밀어버린 그 여자가 명인이 돼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여. 하인들이 순례동굴 앞에 당도했어. 머리를 조아리며 명인님 제발 저희 집 도련님 좀 살려주십시오. 금은보화는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빌고 빌었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빗어 넘긴 순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아유, 30년 전 초라한 씨바지는 어디 가고 눈부신 기품이 뚝뚝 흐르더라고. 순례가 30년 동안 9번 구운 자색 주겸이라 피눈물로 삭힌 검은 시간장을 챙기며 딱 한마디 했지요. 금은보화는 필요 없다. 다만 그 집안의 장독대를 내게 맡기겠느냐? 하인들이 암요 다 맡기고 말고요 하고 대답하니 순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자. 30년 동안 소금기로 씻어낸 내 원한을 이제 그들에게 약으로 먹여줄 때가 되었구나. 이제 30년 만에 복수의 칼날, 아니 복수의 소금 단지를 들고 그 집 대문을 넘어서는 순례. 과연 그 독사 같은 최 씨를 어떻게 요리할까요? 아이고, 엄니들. 우리 순례가 30년 만에 은빛 머리카락 휘날리며 대감집 대문 앞으로 다시 딱 섰을 때 내 심장이 아주 콩닥콩닥해서 혼났다니까요. 이제 진짜 배기 복수가 시작되는데 이게 칼로 찌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법이거든. 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워보셔요. 기가 막힌 이야기 보따리 풀어나갑니다. 엄니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가 뭔지 아셔요?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구만요. 나를 짓밟았던 원수가 내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복수 아니겠어요? 30년 전 소금 2가마니에 짐승처럼 팔려왔던 씨바지 순례가 말이여. 이제는 눈이 부셔 쳐다보지도 못할 소금 명인이 돼서 그 집 대문을 넘어서는데 아유, 집안이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지 뭡니까. 자기가 절벽으로 밀어버렸던 여편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 발등에 입을 맞추며 애걸복걸하는 신우이 최 씨 꼴 좀 보셔요. 이게 참 인생사 세웅지 말하니까. 이분이 정녕 그 소생불능한 사람도 살린다는 소금 명인이신가. 김 대감댁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순례가 발을 들였는데 웜에 은빛 머리카락은 햇살을 받아서 무슨 신선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소금이랑 사냐초로 다스린 그 얼굴은 30살 청춘이라 해도 믿을 만큼 생기가 탱글탱글 넘치더라고요. 반면에 온몸에 진물이 줄줄 흐르며 신음하던 최 씨는 하인들 부축받고 기어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명인님, 어서 오십시오. 제 조카, 우리 집 대들보만 살려주시면 이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난리를 치네. 순례는 아주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최 씨를 내려다봤지요. 30년 전 쥐뺨을 후려치고 아기를 뺐던 그 손이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 꼴이라니. 순례가 나직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방 안 기운이 썩었구나. 죽은 자의 원혼이 장독을 타고 안방까지 침범했어. 그 소리에 최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말을 더듬는데 술래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장맛이 변한 지 오래됐지. 그건 너희가 먹는 게 음식이 아니라 독이라는 뜻이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술래의 첫 번째 명령이 아주 파격적이었구만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장독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장을 싹 다 땅에 묻어라. 그리고 빈 독들을 소금물로 씻어낸 뒤에 가마솥에 소금을 구워온 마당에 뿌려라. 최 씨가 자빠질 뻔했지 뭐야. 300년 내림 손맛이라고 자랑하던 씨간장까지 버리라는 건 가문 명맥을 끊으라는 소리랑 같으니까요. 하지만 사경을 헤매는 조카 윤의 안색이 시커멓게 변한 걸 보니 어쩌겠어. 결국 당장 장독대 다 비워라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 하인들이 장독을 깨고 장을 퍼낼 때마다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는데 아유, 그게 다 30년 동안 술래의 한이 서려 썩어간 죄업 아니겠냐고. 드디어 술래는 자기 친아들이자 이 집안 도련님으로 자란 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얼굴을 가만히 보니 30년 전 자기가 낳았을 때 봤던 그 핏덩이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네? 내 아들아, 이 애미를 알아보겠느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술래는 입술을 꽉 깨물고 표정을 감췄지요. 그러고는 보따리에서 9번 구운 자색 죽염이라 산속 약수를 꺼내 부엌으로 갔어. 직접 불을 지폈답니다. 술래가 정성껏 끓인 건 말이요. 30년 전 시어머니 눈을 뜨게 했던 바로 그 맑은 소금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할아버지 비방인 산초랑 감초를 더했어. 해독력을 아주 극강으로 끌어올린 약이었지 뭐예요. 동의보감에도 소금은 피를 돌게 하고 장부의 독기를 싹 밀어낸다고 했거든. 술래가 의식 없는 아들 입에 소금국을 조심조심 흘려 넣었는데 얼마 뒤에 윤의 몸에서 시커먼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니 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번쩍 떴지 뭡니까. 잿빛이던 얼굴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고 맥박이 힘차게 뛰기 시작하니 최 씨랑 하인들이 명희님, 도련님이 사셨습니다 하고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최 씨가 감격해서 술래 손을 잡으려는데 술래가 아주 싸늘하게 뿌리치며 말했지요. 이제 겨우 숨통만 틔운 거다. 이 아이 목숨은 앞으로 열흘. 내 처방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술래가 최 씨 눈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당신의 그 썩어가는 피부병도 아이 병이랑 뿌리가 같아. 당신이 지은 죄가 뭔지 이 소금국 마시며 스스로 되뇌어 보셔요. 최 씨가 그 순간 소름이 돋았대요. 그 눈빛에서 30년 전 사라진 그 며느리. 그림자를 본 거라. 설마. 아니야. 그녀는 죽었어. 근데 왜 이명인에게서 그년 향기가 나는 거지? 하고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아들을 살려놓고 술래는 홀로 별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자기가 소금국 올렸던 그 방 말이요. 방문을 여니 진한 소금 냄새라 종이 타는 냄새가 확 풍기는데
거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 박 씨 부인이 벽에 기대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 술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 박 씨 부인은 이미 숨이 가쁘고 눈엔 백태가 끼어서 앞을 못 보는 상태였지만 술래 목소리를 듣자마자 경련하듯 손을 내밀었지 뭡니까? 술래냐? 정녕. 내 며느리 술래가 돌아온 것이냐? 최 씨가 옆에서 어머니 미치셨어요? 이분은 명인님이셔요. 술래는 죽었잖아요. 하고 가로막는데 글쎄 박 씨 부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입 다물어라. 이 모진 년아. 내가 내 악행을 몰라서 30년을 다시 눈먼 척 살았는 줄 아느냐? 세상에 엄니들. 박 씨 부인은 술래가 절벽에서 떨어진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대요. 술래가 살아서 이 장독대로 돌아올 걸 믿었기에 그 모진 목숨을 오직 소금물로 연명하며 30년을 버텨온 거라니깐. 딸 최 씨가 주는 고기엔 독이 있을까봐 입도 안 대고 오직 술래가 남긴 그 소금 단지 소금만 꺼내 마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 내 소임은 여기까지구나. 박 씨 부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술래 귓가에 속삭였어요. 장독대 밑 세 번째 돌을 들어봐라. 내 아버지가 누명 썼던 진실이라. 내 아들을 되찾을 증거를 거기 숨겨뒀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술래 품 안에서 박 씨 부인은 그렇게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유, 30년을 오직 며느리 오기만을 기다린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고, 엄니들.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장독대 밑 세 번째 돌 아래엔 대체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저 독사 같은 최 씨는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봐 무슨 짓을 꾸밀까요? 이제 이야기가 아주 절정으로 치닫고 있구만요. 30년 하늘 품은 우리 술래가 드디어 원수의 목덜미를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그 소름 돋는 진실들. 제가 아주 살을 붙이고 온기를 확 불어넣어서 마치 눈앞에서 병풍이 펼쳐지는 것처럼 길게 들려드릴 테니 다들 마른 침 한 번 꼴깍 삼키고 집중해 보셔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감집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지 뭐예요. 하지만 우리 술래 슬퍼하고만 있을 겨를이 어디 있겠어.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그 유언을 따라야지. 온 집안 식구들이 상을 치르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술래는 홀로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장독대로 향했답니다. 장독대 세 번째 돌. 술래가 흙을 파헤치자 거기 낡은 비단 보따리 하나가 나타났지 뭡니까? 떨리는 손으로 그걸 풀어보는데 아유, 거기 든 내용이 아주 천지개벽할 수준이었어. 술래의 할아버지가 영모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 날 때 사실은 김 대감이 앞장서서 가담했다는 그 밀서가 딱 들어 있었네? 게다가 지금 저기 귀하게 자란 도련님, 윤희 김 대감의 친자가 아니라 천대받던 씨바지 술래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산파의 자백서까지. 술래는 그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지요. 어머니, 이 무겁고 무서운 것을 품고
그 지옥 같은 30년을 어찌 버티셨습니까? 소금물로 연명하며 며느리 돌아오기만 기다린 시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스윽하고 나타난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독사 같은 시누이 최 씨였지 뭡니까? 역시 명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돌아온 것이 너였구나, 순례야. 최 씨 눈에는 아주 살기가 등등했어요. 지 조카 살려준 은인인 줄도 모르고 벌써 하인들을 시켜서 순례 뒤를 캤던 모양이야.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너를 챙기다니. 죽어서도 내 속을 썩이는구나. 하지만 소용없다. 그 문서가 있어 본들. 누가 씨바지 출신 미친년의 말을 믿겠느냐? 너는 오늘 밤 어머니를 독살한 죄로 관가에 넘겨질 것이다. 최 씨의 신호에 무장한 하인들이 순례를 겹겹이 에워쌌지 뭐야. 아유, 엄니들. 이 위기 상황에 순례가 겁을 먹었겠어. 천만에요. 우리 순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품 안에서 작은 소금 주머니를 꺼내 허공에 확 뿌렸답니다. 최 씨, 당신은 동의보감의 첫 페이지도 모르는구나. 소금은 죄를 씻기도 하지만 가려진 진실을 드러나게도 하지. 순례가 소금을 뿌린 곳은 최 씨가 금이야, 옥이야 아끼던 그 씨간장 독이었어요. 순간 장독안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더니 30년 동안 응축된 고약한 악취라 검은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하인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데 아유 꼴 좋다 싶더라고. 내가 정령 저분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최 씨가 비명을 지르는데 순례가 서슬 퍼렇게 대꾸했지. 30년 전 내가 흘린 핏방울이 이 장독에 스며들어 있다. 당신이 내 아이를 뺏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 이 소금이 장독을 터뜨려 온 세상에 당신의 추악함을 알릴 것이다.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요양하던 아들 윤기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고 기어 나온 게 고모, 명인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제가 정녕 저분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이고, 엄니들, 평생 고모라 믿었던 사람이 내 친어머니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원수라는 걸 알게 된 아들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냐고. 마당은 이제 진실을 확인하려는 하인들로 가득 찼어. 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명인님, 아니, 어머니라 불러야 합니까? 정녕 저 고모라는 분이 저를 낳아준 분을 죽이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 씨는 이제 미친 듯이 웃어대며 소리를 질렀지. 유나, 저 요물의 말에 속지 마라. 저 문서는 다 가짜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하지만 하인들은 주춤거릴 뿐이었어. 왜냐? 우리 순례의 기품에 압도당했거든. 순례가 최 씨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최 씨, 당신의 몸을 보아라. 소금이 독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의 살갗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 씨가 온몸을 박박 긁어대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어요. 아유, 징그러워라. 옷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이랑 목덜미에 시커먼 반점들이 막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 따가워, 살려줘.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것 같구나. 동의보감에 이르길. 마음에 큰 죄를 짓고 화가 치밀면 피가 탁해져서 살이 썩는 악창이 생긴다 했거든.
술래가 차분하게 쐐기를 박았지. 당신이 30년 전 내 아이를 뺏고 나를 밀어냈던 그 장독대. 당신의 양심도 거기서 같이 썩은 거야. 내가 준 소금국은 약이 아니라 당신 속의 도끼를 밖으로 끌어내는 유도제였을 뿐이지. 최 씨가 실신해서 실려 나간 뒤 술래와 아들 윤이 단둘이 마주 앉았구만요. 윤은 고개를 못 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 어머니, 제가 어찌 감히 어머니를 보겠습니까?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윤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죄하려 하자 술래가 그 거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아유, 내 눈시울이 다 뜨거워지네. 윤아,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꽃으로 피어났을 뿐이고, 너를 심은 흙이 오염됐던 것뿐이야. 내가 30년을 버틴 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단다. 술래는 보따리 깊은 곳에서 은으로 만든 침통을 꺼냈답니다. 그건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내의원 명침이었어. 윤아, 내 몸속엔 조선 최고의 의원이었던 내 외조부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제 그걸 증명할 때다. 우리 가문을 영모로 몰아망하게 한 배후가 바로 이 집안이다. 윤의 눈에 슬픔 대신 분노랑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술래가 계획을 말해줬어요. 내일 관가에서 사또가 직접 이 집의 괴지를 살피러 올 텐데 그때 명인의 신분으로 진실의 침을 놓겠다고 말이요. 최 씨 몸속에 숨겨진 도끼가 진실을 자백하게 만들 거니까 넌 옆에서 똑똑히 지켜만 보라고. 하지만 말이요, 최 씨 그 독한 년이 가만히 있겠어. 그 고통 속에서도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관아 이방이랑 접촉을 했지 뭡니까? 그 소금 명인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 역적의 후손이 살아 돌아와 대감님을 죽이려 한다고 보고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년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아이고 엄니들, 이제 복수의 칼날이 양쪽에서 시퍼렇게 세워졌구만요. 술래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소금을 한 줌 뿌리며 나직하게 읊조렸대요.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이제 소금이 바다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썩은 것들을 다 쓸어버릴 시간 말이요. 자, 이제 내일이면 사또 앞에서 목숨을 건 마지막 승부가 벌어질 텐데 우리 술래가 준비한 진실의 덫에 저 여우 같은 최 씨가 제대로 걸려들까요? 아니면 관아의 권세에 우리 술래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까요? 아이고, 엄니들. 30년의 한이 소금물에 녹아내리듯 아주 시원하고도 가슴 저릿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그 독사 최 씨가 사또 앞에서 발악하던 거 보셨지요? 제가 아주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생생하고 길게 그 인과응보의 현장을 들려드릴 테니 다들 숨 크게 들이마셔 보셔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거짓을 말한다. 김 대감댁 안방은 원래 윤희의 양어머니였던 정실 부인의 처소였지요. 하지만 그녀가 윤희를 얻고 얼마 되지 않아 화병으로 급사한 뒤부터는 줄곧 최 씨의 차지였습니다. 최 씨는 죽은 올케의 자리를 대신하며 조카 윤희에게 내가 내 친어머니나 다름없다며 30년 동안이나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여자 아니겠어요? 하지만 관아의 사또가 들이닥친 오늘, 최 씨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핀 검은 악창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멍석 위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사또 나리, 저 여자를 보십시오. 저 여자는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역적의 후손이자 우리 가문의 원한을 품고 들어온 요물입니다. 우리 조카에게 독을 먹이고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피고름이 흐르는 팔을 내보이며 술래를 가리켰습니다. 사또는 엄한 눈빛으로 술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명인이라 칭송받는 자가 어찌하여 이 집안 사람들을 병들게 하였다는 말이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술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또에게 절을 올린 뒤 품에서 은빛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 그 가련한 씨바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집안의 썩은 기운을 밖으로 밀어냈을 뿐입니다. 저 최 씨의 몸에 핀 악창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녀가 지은 죄가 소금을 만나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죄가 터져 나오다니 그게 무슨 괴이한 소리냐. 사람의 몸은 정직합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피가 몸 안에서 썩기 마련이지요. 사또 나리, 소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여자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게 하는 100일 소금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녀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술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 씨의 미간과 가슴팍 깊숙한 혈자리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이 침은 할아버님께서 전해주신 비방으로 막힌 기운을 강제로 뚫어 숨겨둔 진심을 스스로 뱉게 만드는 무서운 침입니다. 최 씨, 당신이 30년 전 내 아들을 빼앗고 나를 절벽으로 밀던 그 순간을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폭포처럼 터져 나온 추악한 진실. 이 인연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아, 술래의 침이 최 씨의 가슴 정중앙, 바로 전중혈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소금 기운을 머금은 은침이 들어가자 최 씨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온몸이 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 가라사대, 전중혈은 화가 모이는 곳이라 하였고 이곳을 소금침으로 다스리면 억눌린 감정과 숨겨진 말이 폭포처럼 터져 나온다 했습니다. 말해라. 30년 전 너는 왜 올케가 죽자마자 그 아이를 내 조카로 위장했느냐? 왜 그 아이의 친모인 나를 죽이려 했느냐? 술래의 호통이 떨어지자 최 씨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의 위력에 정신이 몽롱해진 그녀는 끝내 제어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올케는 몸이 약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씨바지를 들였지. 하지만 내년이 낳은 그 아이가 너무도 탐이 났어. 그 아이만 있으면 이 집안 재산은 전부 내 차지가 될 텐데 내년이 살아서 방해할까봐. 그래서 산파를 매수하고 너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거야. 최 씨의 자백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 유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끝내 눈물을 쏟아냈고
사또는 분노하여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문의 원수, 그리고 무너지는 권세.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또 나리. 순례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아버지가 타던 소금 배를 침몰시키고 내 할아버지를 영모로 몬 그 배후. 그 밀서가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말해라. 최 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오라버니와 내가 대감집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너희 가문의 의술 비서를 빼앗으려고 저지른 짓이야. 으악 살려줘. 온몸이 불에 타들어간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악창에서는 검은 피가 연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는 서슬퍼렇게 명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연희로구나. 인륜을 저버리고 가문을 찬탈하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다니 여봐라. 당장 저 최 씨를 옥에 가두고 김 대감의 재산을 전부 압류하라. 또한 이 여인이 제시한 밀서를 토대로 30년 전 영모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것이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자 최 씨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지독한 악취의 검은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마당에 홀로 남은 순례는 천천히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소금 동굴에서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이 비로소 맑은 샘물이 되어 흐르는 것만 같았지 뭐니까. 가장 맑은 소금으로 다시 장을 담그자 아들 유는 순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부디 용서하지 마십시오. 순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나직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이제 이 집안의 썩은 장독은 모두 깨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맑은 소금으로 다시 장을 담그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엄니들, 악인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죄가 몸 밖으로 다 드러난 채 평생을 구걸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끝난 최 씨는 증거 불충분과 김 대감의 마지막 인맥 덕분에 간신히 사형은 면하고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결과였지요. 순례가 놓았던 백일 소금침의 영향으로 그녀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화독이 피부 밖으로 완전히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물렀고 손가락 끝은 감각을 잃은 채 서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살려다오. 내가 이 집안의 안방마님이다. 오라버니, 유나, 제발 살려다오. 최 씨는 석방되자마자 대감집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주저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저리 가라. 저 요물 같은 년.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게다. 결국 그녀는 나병 환자들의 수레에 실려 도성 밖 외딴 골짜기로 추방되었습니다. 한편 순례의 정성 어린 소금 처방 덕분에 아들 윤은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윤이 말했지요. 어머니, 정혼자 쪽에서 파혼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시바디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윤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순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었다. 가문의 배경만 보고 맺은 인연은 모래성 같은 법이지. 이제는 내 진심을 알아주고 우리 가문의 아픈 역사를 함께 보듬어줄 참한 사람을 찾으면 된다. 아이고, 엄니들. 이제 모든 원한이 씻겨 내려가고 순례와 윤희 앞길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네요. 30년 전 씨바지로 들어왔던 그 가여운 여인이 이제는 조선 최고의 명인으로 거듭나 아들을 지켜낸 이 대서사씨. 아이고, 여러분, 우리 순례가 말여요. 아들 윤희 장가 보낼 참한 배필을 찾겠다고 장터를 그냥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지 뭐예요. 남들 같으면 번쩍거리는 비단 가게나 번쩍거리는 보석집부터 기웃거렸을 텐데 우리 순례는 거길 왜 가겠어. 사람 속은 비단옷이 아니라 흙먼지 묻은 소매 끝에서 보이는 법이요. 하면서 사람 냄새 폴폴 풍기는 장터 구석탱이를 요리조리 살피고 다녔단 게요. 그러다 장터 모퉁이에서 딱 멈춰 섰는데 아 글쎄 순례 눈에 번쩍하고 들어온 처자가 하나 있었거든. 낡았어도 아주 정갈하게 빤 무명옷을 입고 소금에 절인 산나물을 파는 처자였는데 말이죠. 지나가는 노인들한테 어르신 조심히 가셔요 하고 공손히 인사를 건네는데 거스름 돈 줄 때도 두 손으로 정성을 다하는 꼴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순례 마음을 꽉 붙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처자의 손이었어. 거친 일을 하느라 마디는 툭 붉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는데 아 글쎄 그 손끝에서 은은하게 약초 냄새가 배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순례가 슬쩍 다가가서 물었지. 처자, 이 나물은 어찌 이리 색이 곱고 싱싱한가? 했더니 그 처자가 수줍게 미소 지으면서 대답하대요. 아이고, 이건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얼른 캐서요. 소금물에 살짝 데쳐 도끼를 뺀 덕분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이지요. 순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직감이 딱 온 거야. 아, 이 처자도 나처럼 뼈대 있는 선비 가문 딸내미구나. 저 모진 풍파 속에서도 기품 안 잃고 약식동원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지요. 나중에 뒤를 좀 캐봤더니 참 기가 막혀요. 그 처자네 집안도 글쎄 저 못된 최씨 일가한테 억울하게 재산을 홀랑 뺏기고 장터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었대요. 이런 천생연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쵸? 새로운 장독대를 세우다. 순례는 당장 그 처자 연화를 집으로 불렀어요. 화려한 금가락지나 폐물 대신 뭘 줬는지 아세요? 글쎄 30년 묵은 씨간장 종자라 자색 자수정 소금 한 주머니를 딱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연화야, 이 장독대를 이제 내가 맡아주련. 우리 가문에 끊겼던 맥을 잇고 내 아들 윤희의 상처를 내 따뜻한 손길로 좀 어루만져 다오. 순례가 그 귀한 씨간장 단지랑 소금을 건네니까 연화가 고개를 못 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보는 사람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아니었거든. 30년 가까이 가슴 속에 납덩이처럼 얹혀있던 가문의 비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지 뭐예요.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술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명희님, 아니 어머니,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가문을 지키겠나이다. 그러고는 연화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듣는 사람 피눈물 나게 해요. 어머니, 소위는 장터에서 나물이나 파는 천한 몸이오나 사실 제 몸속에 흐르는 피는 매일 밤 저를 불덩이처럼 달구며 잠 못 들게 하였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의 낡고 해진 소매 끝을 힘주어 움켜쥐더라고요. 제 증조부님은 조정에서 정직하기로 이름난 대제하기셨습니다. 하지만 30여 년 전 영의정 박종과 그 일당들은 자신들의 부정축제를 덮으려고 희생양을 찾았지요. 그때 그들이 노린 것이 바로 저희 가문과 당시 내의원의 수장이셨던 어느 명의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문이 내통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거짓 서찰을 꾸며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술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아시겠어요? 연화가 말하는 그 명예의 가문이 바로 술래의 친정이었던 거예요. 연화의 이야기는 마치 술래가 겪은 악몽의 뒷면을 보는 것 같았지 뭐예요. 연화가 울면서 계속 말해요. 그날 새벽 도성 전체에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저희 집 대문을 부수고 평생 책만 읽으시던 아버님을 거적대기에 말아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어린 저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도망치시다 놈들의 화살을 맞고 돌아가셨고 저는 노비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 이름도 숨긴 채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박종 그자는 저희 가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귀한 서책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 중에는 내의원에서 전해 내려오던 의술 비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억눌러왔던 서름을 토하듯 통곡을 했어요. 저는 원수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매일 밤 손바닥을 손톱으로 찍어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학문을 가슴에 새기고 어머니가 알려주신 남을 데치는 법으로 입에 풀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가문을 멸문시킨 그 자들과 맞서 싸우신 어머니를 뵈니 이것은 하늘이 제 부모님의 원한을 풀라고 점지해 주신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술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를 말없이 꽉 끌어안았어요. 두 여인의 눈물이 섞였어서 연화의 무명옷을 조용히 적셔내리는데 아이고, 저도 눈물이 다 나네. 술래는 연화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아주 서슬퍼런 목소리로 다짐을 했더란 게요. 연화야, 고개를 들거라. 내 아버님과 내 할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칼날이 결국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였구나. 내 가문의 문장이 꺾이고 내 가문의 의술이 짓밟혔으나 보아라. 우리는 소금처럼 썩지 않고 끝내 살아남지 않았느냐. 이제 내 지혜와 내 소금이 만나면 저들의 거짓된 권세는 단숨에 무너질 것이다. 너는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나와 함께
어둠을 걷어낼 동지다. 연화는 순례의 품 안에서 비로소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장독대를 타고 쫙 퍼져나가는데 꼭 억울하게 죽어간 두 가문의 혼령들을 달래주는 노래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요. 대감집 마당에는 30년 만에 썩은 내 대신 고소한 참기름 냄새라 맑은 소금국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순례는 새 며느리랑 같이 장독대를 새로 세우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죠. 이제 복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이 소금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동의보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리라 하고 말이죠. 엄니들 옛말에 큰 도둑은 나라를 훔치고 큰 의원은 나라를 고친다고 했거든요. 대감집을 싹 정화한 소금 명인 순례의 명성은 어느덧 저 높은 구중궁궐 임금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조정을 장악하려는 나쁜 무리가 왕의 음식에 독을 타기 시작하니까 임금님이 누구도 믿지 못하고 알아놓으셨네? 그러다 임금님이 과거 자신의 스승이자 내의원 수장이었던 순례 할아버지의 충심을 딱 기억해 낸 거예요. 내의원은 이미 저들의 손에 넘어갔다. 지금 나를 살릴 자는 30년 전 사라진 그 가문의 후예뿐이다 하시면서 말이쇼. 깊은 밤 순례의 처소에 남루한 차림에 밀사가 찾아왔어요. 밀사가 건넨 건 임금님의 친필이 담긴 비밀 어찰이었지 뭡니까? 명인님, 주상전하의 기력이 나날이 쇠하여 거동조차 힘드십니다. 반역 무리들이 수라에 독을 섞어 전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으니 부디 가문의 의술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순례는 어찰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가문을 도륙했던 그 권력의 어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거죠. 가문의 원수가 나라의 원수가 되었으니 내 어찌 외면하겠는가. 다만 내가 직접 거래 들어가면 저놈들이 눈치챌 것이니 내가 만든 자색 주겸을 매일 아침 전하의 찬물에 타 올리게 하라. 그것이 몸속의 독을 씻어내고 정신을 맑게 할 것이다. 자, 순례가 밖에서 나라를 구하는 동안 안에서는 우리 며느리 연화가 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윤희의 장원급제를 위해 모든 공력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연화는 몰락한 문장가 가문의 외동딸이라 웬만한 선비보다 학식이 깊었거든요. 서방님, 이 구절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예는 소금이 음식의 맛을 잡아주듯 사람의 도리가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연화는 그냥 내조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단 게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인 신법 학설을 윤희에게 가르쳤는데 복잡한 경전 내용을 연화가 명쾌하게 풀이해 주니까 윤희의 학문이 날로 깊어져서 이제는 뭐 장원급제가 눈앞에 보일 정도였지 뭡니까? 우리 지혜로운 며느리 연화가 말이죠. 시어머니 순례에게 배운 그 신통방통한 약식동원의 원리를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아, 글쎄, 남편 공부 뒷바라지 하는데 아주 찰떡같이 적용했지 뭡니까? 밤샘 공부하느라 눈이 퀭하게 패이고 기력이 쏙 빠진 윤희를 보면서 연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석창포랑 원지를 넣고 그 귀한 소금으로 간을 딱 맞춘 소금 총명탕을 정성껏 달여 올렸대요. 서방님, 이 탕약은 머리에 열을 쑥 내리고 마음을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서방님, 이번 대과는 단순히 벼슬 한 자리 얻으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저 맺힌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 순례의 그 깊은 한을 씻어드릴 유일한 기회거든요. 남편 윤희가 대과를 앞두고 낭낭하게 경전을 낭독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면요. 연화의 방에서도 서걱서걱 북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멈추질 않았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순례에게 전수받은 소금의 비방이랑 자기 친정 가문에 내려오던 약용 식물학을 아주 싹싹 긁어모아 집대성한 요리비서 식생유본을 집필하고 있었거든요. 아, 글쎄. 이 책이 나중에 조선을 들썩이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연화가 윤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방님, 이 구절은 단순히 달달 외우는 게 아니랍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예라는 건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딱 잡아주듯이 사람의 도리가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 명쾌한 풀이에 막혔던 그를 탁 깨우친 윤희가 감탄을 하며 붓을 놓고 연화의 방으로 건너왔지 뭡니까. 아내의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소금 결정체며 말린 사냐초들 그리고 빼곡히 적힌 기록들을 본 윤희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밤낮으로 이 기록에 매달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내의원의 의서들도 이미 차고 넘치지 않소. 연화는 인자하게 웃으며 붓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의서가 이미 병든 자를 고친 처방이라면 이 식생유보는 아예 병이 들지 않게 몸의 기둥을 세우는 법을 적은 것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으니 곧 밥상이 최고의 약방이요. 요리사가 곧 의원인 셈이지요. 아이고, 어머님들. 이 대목에서 소름이 쫙 돋지 않아요? 윤희는 아내의 깊은 뜻에 숙연해져서 연화의 곁에 앉아 직접 먹을 갈아주기 시작했대요. 연화는 남편의 조력을 받으며 가장 중요한 장인 연본지도 소금은 생명의 뿌리다를 써 내려갔습니다. 보십시오, 서방님. 사람들은 흔히 소금을 그저 맛이나 내는 하찮은 가루로 여기지만 그건 정말 큰 무지입니다. 이 천일염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온갖 미네랄의 집약체거든요. 윤희는 연화가 적은 글귀를 소리내어 읽어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부인의 통찰이 실로 경이롭소. 이 책은 훗날 조선 백성들의 수명을 수십 년은 늘릴 보배로운 기록이 될 것이요. 연화는 남편의 지지에 큰 힘을 얻어 더욱 구체적인 처방을 적어 내려갔고 그녀의 붓끝에서 탄생한 모든 요리법은 면역이라는 생명의 근원을 향하고 있었지요. 두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등불이 가물거리는 새벽까지 두 사람의 붓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소금 향기 섞인 먹향은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윤은 연화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식견에 경외심마저 느끼며 학업에 매진했지 뭡니까. 두 사람이 밤낮을 잊은 채 각기 붓을 들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윤의 정지는 부패한 권력을 도려내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함에 있었고, 연화의 지필은 굶주림과 병마에 지친 민초들의 밥상을 지켜내어 그들의 생명을 구휼함에 있었거든요. 연화는 서방님의 공부를 돕기 위해 직접 예상 논제들을 뽑아주었는데, 그 질문들이 하나같이 매서우면서도 전곡을 찔렀습니다. 현재 조정의 권신들이 저지르는 매관매직과 가혹한 세금 수탈, 그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소금 전매제의 폐단을 아주 예리하게 꼬집는 질문들이었지요. 윤은 아내가 내놓은 논제들을 보며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부인의 붓끝은 나의 붓보다 훨씬 날카롭구려. 이 논제들이야말로 굶주린 백성들이 임금님께 올리고 싶은 피 맺힌 절규가 아니겠소. 연화는 남편의 손에 든 붓을 정돈해주며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글공부의 끝은 문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백성의 배고픔을 아는 데 있습니다. 서방님이 과거 시험장에서 써 내려갈 한 글자 한 글자가 장차 수만 명의 백성을 살리는 소금과 같은 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학문적 동행은 이제 단순한 과거 준비를 넘어 무너져가는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려는 거대한 활인의 역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가온 대과날, 전국의 수재들이 구름처럼 모인 과거 시험장에서 윤은 거침없이 붓을 휘둘렀습니다. 연화에게 배운 민본의 정치와 순례에게 배운 치유의 철학이 답안지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지 뭐예요. 압권이로다. 장원 급제자는 김윤이다. 시관들은 윤의 답안지를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대요. 나라의 병폐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 소금과 같은 정직한 행정을 제시한 그의 글은 단연 돋보였거든요. 임금님도 윤의 답안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친히 어사화를 하사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글재주가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담겨 있구나. 내 이름이 김윤이라 하였느냐? 내 어머니가 바로 그 소금명인 순례더냐? 장원급제한 윤이 대궐마당에 넙죽 엎드려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소신의 어머니는 소금으로 사람의 몸을 고치고 소신은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이 나라의 병든 정치를 고치고자 왔나이다. 같은 시각 우리 순례가 정성껏 보낸 주겸 덕분에 기력을 회복한 임금님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의 무리들은 장원급제한 윤의 등장과 임금님의 기적 같은 회복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지 뭐예요. 아이고 꽃이다. 엄니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습니다. 30년 전 순례의 가문을 영모로 몰았던 그 시커먼 손이 훗날 며느리 연화의 가문까지 짓밟았던 동일 인물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탐욕의 눈이 멀어 조선의 명의들과 명문가들을 아주 도륙을 냈던 반역의 무리들, 이제 그들의 죄업을 단죄하기 위해 임금님이 윤에게 전례 없는 특별한 직위를 하사합니다. 암행어사보다 무섭고 이금부보다 날카로운 그 직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임금님은 장원급제한 윤을 조용히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임금님의 곁에는 순례가 지어 올린 주겸차가 놓여 있었고 안색은 몰라보게 강건해져 있었지요.
유나, 내 외조부와 내 처가인 연화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조정을 장악하고 나까지 독살하려 한 영의정 박종과 그 일당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직한 가문들을 영모로 몰아 소금을 빼앗고 일수를 가로챘다. 이제 내가 나서서 이 나라의 안위와 두 집안의 원혼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임금님이 말이죠. 장원급제한 윤희한테 붉은 보자기에 쌓인 아주 특별한 패를 딱 내밀었지 뭡니까? 내 너에게 특별 안찰사의 직위를 내리노라. 전국의 모든 관청을 샅샅이 빚을 권하는 물론이고 죄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단할 수 있는 상방검을 주마. 가서 내 가문의 원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거라. 윤희가 그 어명을 받드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오죽했겠어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며느리 연화도 남편 손을 꽉 잡으며 자기 가문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반역 무리들의 명단을 건넸대요. 이제 두 가문의 복수가 국법의 이름으로 시퍼렇게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글쎄 위협을 느낀 영의정 박종 이 인간 말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순례를 납치했지 뭡니까? 그놈은 순례가 가진 주겸 해독 비방을 뺏고 입을 막아버리려고 아주 살벌하게 굴었대요. 내년이 감히 소금 몇 줌으로 나를 대적하려 했느냐? 그 비방만 내놓으면 내 아들놈 목숨은 살려주마. 포박된 채로도 우리 순례 기품이 어디 가겠어요? 오히려 싸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박종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데 글쎄 그러는 거예요. 박 대감, 당신은 내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신 목덜미 좀 보아라. 이미 검은 기운이 쇄골까지 내려왔구나. 내가 전하께 올린 주겸차에 당신이 몰래 독을 탔지. 하지만 그 독이 당신에게 되돌아간 것을 정말 모르는가? 박종이 갑자기 아니, 내 몸이 왜 이리 뜨거운 것이냐 하면서 목을 부여잡고 난리부르스가 아니었네 하하. 사실 우리 순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납치될 걸 미리 알고 자기 몸에 특수한 소금독 향을 발라뒀던 거예요. 자기를 거칠게 다루면 그 향기가 몸속 화기를 폭발시키게 설계된 보이지 않는 부비 트랩이었지 무엇입니까? 하하 꽃이다 꽃어 원수를 이렇게 다루다니. 숨이 안 쉬어진다. 물을 다오. 박종이랑 호위무사들이 가슴을 쥐어짜며 쓰러지니까 순례가 소매소근침으로 밧줄을 쓱 끊고 당당히 일어섰지 뭐예요. 이것은 독이 아니다. 내 놈들이 지은 죄가 소금 기운을 만나 내 놈들의 심장을 태우고 있는 것일 뿐이다. 동의보감에 이르길 하늘에 도리는 썩은 것을 도려내고 맑은 것을 채우는 것이라 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때 말이죠. 산장문이 박살나면서 윤희가 이끄는 관군들이 들이닥쳤어요. 특별 안찰사 김윤희다. 반역의 무리들은 모두 무릎을 꿇어라. 어머니 순례가 무사한 걸 보고 윤희가 안도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순례는 쓰러진 박종을 내려다보며 30년 한이 맺힌 소금을 그 면상에 획 뿌렸대요. 이 소금은 내 아버지의 눈물이요. 내 할아버지의 충심이며 며느리 연화 가문의 피눈물이다. 이제 그 무게를 온전히 느껴보거라.
아유, 어머님들 속이 다 시원하시죠? 엄니들, 전설 같은 이야기는 원래 화려하게 끝나기 마련이지만 우리 순례 이야기는 좀 달라요. 나라를 구하고 원수까지 갚았으며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 법도 한데 글쎄 임금님이 내린 황금이랑 높은 벼슬을 마다하고 어디로 갔는지 아셔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세상의 모든 배고픈 이들을 품으러 떠났대요. 임금님이 윤희에게는 영의정 자리를, 순례에게는 정경부인 직함과 평생 써도 남을 황금을 주마 하셨지만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고는 엎드려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황금도 높은 자리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윤희에게는 탐관오리를 척결할 암행어사 권한을 주시고 저에게는 가난한 백성들이 굶지 않게 새로운 농법과 식재료를 보급할 권한을 주십시오. 저희는 민초들 곁으로 돌아가렵니다. 임금님도 그 고결한 뜻에 눈시울을 붉히며 조선의 등불이라는 휘호를 내려주셨대요. 그렇게 순례와 윤희, 연화는 화려한 도성을 뒤로하고 다시 산 아랫마을로 내려왔답니다. 거기서 전국의 가난한 백성을 지키는 보민방을 세웠는데 순례는 동의보감 원리에 발효 기술을 합쳐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재료를 개발했어요. 소금에 절여 수년을 둬도 안 상하는 채소, 요즘 말로 장아찌 말이어요. 기력을 보충해주는 약초 소금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생명줄이었죠. 이것은 약이 아니다. 너희의 정성이 담긴 밥상이 바로 보약이니라. 이 가르침 덕에 조선 팔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단 게요. 세월이 흘러 며느리 연화는 삼남 일녀를 두었는데 아들 셋은 아버지를 닮아 나라의 대들보가 됐고 제일 유명했던 건 막내딸 소희였대요. 할머니 순례의 예리한 의술이라 어머니 연화의 기품 있는 학문을 쏙 빼닮아서 훗날 조선 역사에 전무후무한 여성 어이이자 최고의 문장가가 됐으니 이게 다 그 소금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 아니겠어요? 석양이 지는 장독대 앞에 순례와 윤, 연화가 나란히 섰습니다. 30년 전 눈물로 젖었던 그 장독대에는 이제 백성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맑은 간장이 익어가고 있었죠. 순례는 장독 뚜껑을 열어 소금 한 줌을 하늘에 날리며 나직하게 읊조렸대요. 소금은 제 몸을 녹여 맛을 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가 남긴 소금의 맛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으리라. 엄니들, 오늘 준비한 씨바지 며느리의 소금구. 대장정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나라를 구하고 다시 백성의 품으로 돌아간 순례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진정한 맛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원하는 소금으로 씻어내고 사랑은 장처럼 깊게 삭히는 지혜로 살아가실 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소재인 천일염 그것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네랄 덩어리 아닙니까? 아침 빈속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반 꼬집만 넣어 휘휘 저어 한 달만 드셔보이소. 마 비싼 영양제 열알보다 낫다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이소.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다음번에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평안하시고 맛있는 식사로 행복을 이어가이소.